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2009년도 1월 20일 날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44대 대통령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역사상 최고 흑인 대통령이에요. 누구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취임식을 보셨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특별히 흑인들, 그렇죠? 그 잭슨 목사님도 울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프라 윈프리 그 토크쇼 진행자도 펑펑 울고 많은 흑인들이 울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미국에서 뭐 한순간에 인종차별이 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노인들은요, 야, 내 생전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너무 좋아서 울었고요. 흑인 부모들은요, 내 자식들의 미래가 훨씬 밝아졌다고 울었고요. 또 아이들은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기뻐서 울었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날 울었고 감동받았고 굉장히 은혜로운,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는 취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그 위대한 변화의 밑바닥에 한 사람의 위대한 소망, 한 사람의 꿈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 생명과 일평생을 바쳤던 그 한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에 이 꿈이 현실이 돼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미국 그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 예배 때 워싱턴 광장에서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가 얼마나 큰 충격을 줬던지 거기 왔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요, 그 설교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나쁜 쪽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온 총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총으로 쏴서 저격해서 죽이고 맙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그 설교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어디에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한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땅 미시시피 주가, 미국의 미시시피 주는요, 흑인 차별이 가장 심한 주거든요. 근데 그 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오는 꿈입니다. 이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이 꿈을 꾸신 지, 그리고 이 꿈을 품고, 그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산 지 45년 만에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꾸셨던,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돼서 그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이 있으신가? 여러분이 지금 꾸고 있는 꿈은 뭔가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꾸는 꿈도 있지만,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꿈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꿈은요, 여러분 한번 꾸셔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려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현실을 보면 참 사는 게 너무 어렵죠. 팍팍하고. 꿈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마음에 다 퍽퍽합니다. 속이 다 썩었습니다. 살기도 어렵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꿈 많아야 될 아이들도 참, 우리나라 참 보면 애들 불쌍해요.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청소년들은 그놈의 대학이 뭔지, 그 입시라는 관문 때문에 꿈 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아프죠. 자,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애써서 들어간 대학을 졸업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나오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취업문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청년 실업자가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지금 AI가 이게 엄청나게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요, 점점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청년 실업자가 우리 주변에 계속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또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자, 그런데요, 수명은 길어졌는데 노후 대책되지 않은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돼요. 아까 루터킹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꿈을 꾼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더 그 꿈을 붙들고, 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힘들어도 지금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죠? 지금 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래가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현실로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가 말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마음에 분명히 담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꿈에 달려 있습니다. 꿈. 이제까지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지만 맞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고상한 꿈을 꾸는 사람은 고상한 인생을 살고요, 천박한 꿈을 갖고 있거나 꿈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 사람이 품는 꿈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만고 진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예,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보여주세요.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언제? 말세. 말세는 언제입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모든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꿈, 환상, 예언 세 가지가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말세는요, 여러분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꿈은 우리 지도와 같은 거예요. 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이 꿈은 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을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나를 이 땅에 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계획, 나의 미래,
그걸 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비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꿈 그러면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은퇴했어요. 나는 이미 늙었는데 꿈은 무슨 꿈? 꿈은 젊은 사람이나 꾸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연세 드셨을수록 꿈이 선명해지셔야 됩니다. 꿈이 선명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꿈이 없다는 게 웬 말이세요? 꿈을 안 꾸신다는 게. 선명해지셔야 돼요. 꿈 없이 사셨습니까? 지금 가지세요. 그 품으세요. 지금부터라도. 꿈을 품고 꿈을 위해 사시다가 가세요. 그게 영광스러운 주님이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꿈 없이 너 뭐 하다 왔는데, 너 내가 준 꿈 어떻게 했냐? 무슨 꿈이요? 난 뭐 복권 꿈밖에 꾼 게 없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꿈을 주신다니까요. 우리한테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미래가 뭔지 이걸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따라, 그 지도를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꿈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꿈이 없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요셉을 설교하던 중에 여러분의 꿈이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평생 그 꿈을 키워가다가, 그리고 이 꿈은요 또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나의 개인의 꿈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꾸어야 될 꿈도 있거든요. 열심히 그걸 이어가다가 또 물려주고 이렇게, 그죠?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꿈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큐티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저는 창세기가 너무 좋아요. 저 평생, 지금 제가 지금 60이 돼서 창세기를 읽는데 지금 읽는 창세기가 달라요. 제 인생이 다 녹아 나오는 거, 다 녹아지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전부 해석이 돼요. 가정이 해석이 되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회개할 것도 있고 붙들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죠? 더 꿈이 선명하게 오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 자, 요셉은 우리가 새벽에 보는 것처럼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죠. 라헬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종살이했어요? 14년을 종살이해서 얻은 아내예요. 아내. 그렇게 이쁘고 사랑하고 좋은 아내가 근데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하나님 태를 안 열어주세요. 언니 레아는 태를 열어주신 넷을 낳는데 안 열어주십니다. 자, 그러다가 노년에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새벽에 쭉 따라가기로 하고, 이 주일에는 오전에는 이제 굵직굵직하게 갈 거예요. 요셉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다가 두 아들을 낳는데 노년에 그 첫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 그 여인이 낳은 아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3절을 가봅니다. 3절 가보시면 요셉은 나오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러 다른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죠? 야곱이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혔다고요? 채색옷을 입혔대. 채색옷. 요셉만. 딴 애들은 다 길거리표. 요셉만 메이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사랑이긴 하지만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첫째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랐어요.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랐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꿈을 먹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믿는 부모의 역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세요. 꿈을. 사랑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이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너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어주시고, 그죠? 꿈을 심어주시는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 대부분을 보면요, 분석해보면 원인이 한 가지. 종류가 많은데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다 사랑이 고파서 생긴 병이에요. 사랑이 고파서. 애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발걸음이 집을 향해서 집에 가고 싶어야 되는데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왜 안 가고 싶을까요?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사랑의 고픈 배를 움켜잡고 방황합니다. 그 사랑을 찾으러 방황합니다. 바깥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중독에 빠져요. 거짓된 사랑을 추구하다가. 거짓된 사랑, 거짓된 인정 욕구.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섹스고요. 그게 마약이고요. 그게 술입니다, 술. 거기 빠지는 거예요. 인정 욕구, 거짓 사랑에 빠지는. 사랑이 안 오니까. 여러분, 다른 게 비극이 아니고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사랑이 없다면,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있는데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게 비극이 아니고 이게 비극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사랑하는데, 자, 한 가지 주의점. 편애는 안 돼요. 편애는 절대 안 돼요. 전에 오후 예배 때 잘못된 왜곡된 사랑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적인 사랑, 편애, 과잉보 이런 거 안 돼요. 자, 왜 안 될까? 편애는요,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병든 사랑이에요. 병든 사랑. 그걸 편애라고 해요. 오늘 야곱 가정의 비극이요, 바로 이 편애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지나치고 삐뚤어진 사랑으로부터 이 가정의 화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늦게 애써서 낳은 자녀, 그것도 그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잖아요. 그죠? 죽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 짓잖아요. 근데 아니다. 왜 베냐민이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붙잡고 있다. 그 이야기 언제 했죠? 제가 새벽에 했나요? 하여튼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엄마가 없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더 갔던 것 같아요. 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애는 안 돼요. 야곱이 보니까, 아니, 동생은 피덩이고 요셉도 아직 어린데 그 위에 애들은 그 레아의 애들은 뭐 덩치들이 이만하니까 마음이 더 가서 편애했던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편애는요, 2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기 시작하면요,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똑같죠. 목회자가 누굴 편애하면 시기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어디 공동체도 그렇고 어디나 그래요. 편애는 안 돼요. 두 번째는 그게 빌미가 돼서, 같은 얘기지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식이 여럿이라면 분명히 애들이 많은데, 근데요, 옛날에 저희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고. 근데 보니까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깨물어서 덜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덜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겉으로 내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색하면. 한참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이 사랑에 대해서. 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누굽니까? 요셉을 더 사랑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봅니다. 보고 압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여, 시기합니다. 시기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걔 얼굴을 보면요, 이게 뭐 편안하게 얼굴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압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신데 애들이 몇 명 있으면 애들도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나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또 누구를 더 이뻐하는지 압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목사님이 누구를 더 편애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편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가정이든지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가 불거져서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인데 어떤 부모의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뭐 상담 심리 그런 공부들을 좀 해서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제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 두 아이가 너무 심하게 다툽니다. 사람들은 좀 크면 다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좀 잘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야단도 쳐보고 달래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보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증오에 찬 눈으로 아이를 보는데 무슨 큰 일을 낼 것만 같습니다. 집을 비우기가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편애 때문에 그래. 편애 때문에. 동생에 대한 편애 때문에 형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래요. 자, 오늘 야곱의 가정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야곱의 가정에 눌리고 눌렸던 애들이 힘이 없을 땐 표출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힘이 생기게 되면 그 눌렸던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요. 뭘 또 예수도 공부해야 되냐.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되고, 부모가 되는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시대를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고민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 이제 오후에 당분간 계속 할 거예요. 터져요.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로 가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억눌렸던 형들의 마음이 마침내 이 꿈을 계기로 해서 폭발해 버리는데요. 요셉의 꿈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꿈은 뭐예요? 요셉이 볕단이 벌떡 일어나고 11명 형제들의 볕단은 어떡합니까? 일어나더니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꿈이잖아요. 요셉 앞에 형들이 절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뭐예요? 아버지 엄마죠. 그리고 11별 형제들이죠.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똑같은 다른 형태의 같은 꿈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람은 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죠.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꿈이 정말 형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요셉이 왕으로 군림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꾸고, 야, 내가 너네들보다 형들이 나 구박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왕이던데,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요셉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어갈 텐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절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꿈을 하나님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꿈하고 내 욕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야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망은 내 욕심에서 나오는 야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욕심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왜곡시켜버리고 물타버려요. 오염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서 왕이 되고 지배하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야망이지 하나님은 이런 꿈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왕이세요. 지배하시고 우리를 밟고 올라서서 우리를 다스리는 억압하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세속적인 욕심을 절대 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담아주시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그걸 그런 꿈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 7절을 다시 가보세요. 7절로 가보세요. 7절을 보면, 자, 요셉의 첫 번째 꿈이 뭔가가 나오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요, 형들의 단은 요셉 단을 둘러서서 그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꿈은 9절로 가보시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역시 절하는 꿈이죠. 자, 이 꿈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 꿈을 세속적인 가치와 안경을 가지고 이 꿈을 보고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앞으로 높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겠구나, 통치하겠구나, 자, 이런 뜻이 될 거고요. 나는 저 사람 밑에 굴종하는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작게는 요셉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람을 감독시키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요셉이 어떤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크게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런 예수 닮은 인격, 그런 존경받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큰 언약의 꿈이에요. 언약의 꿈. 그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결코 요셉이 사람들을 누르고 짓밟고 형들이 생각한 것처럼 네 놈이 나를 지배한다고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런 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속의 관점으로 요셉의 꿈을 보았을 뿐 아니라 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상처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상처마저도, 죄마저도 이용하셔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크신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바르게 받으시고, 여러분 그 꿈을, 내 꿈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잘 견디고, 그게 놀라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게 꿈의 사람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은요, 하나님이 비단 요셉 한 사람에게만 주신 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꿈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돕고 일으켜주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거를 말세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꿈으로 네가 누구인가를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받으시고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벌거벗은 모든 모습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존경받는 것은요, 그건 어떤 면에서 위선입니다. 위선. 가정에서 존경 못 받는데 그게 진짜 난데 밖에 나가서 그건 포장한 거잖아요. 그건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입니다. 진짜 존경은요, 가정에서의 존경이 진짜 존경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줘야 그게 진짜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인정해줘야 내가 진짜 잘 사는 거라고요. 내 자녀들이 인정해줘야 그게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고요. 진짜.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걸 생각해 볼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면 돼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출세하지 못해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서 나는 그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부모가 공부 많이 못하고 높은 자리 출세하지 못하고 재산이 없다고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존경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그것이 존경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존경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찬양 집회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 찬양도 많이 쓰신 분인데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서 하여튼 이분의 아버지가 한 무슨 목사님인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한대요. 해준 게 없는데. 자, 근데 그 존경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 어머니를 존경하면서 어머니가 존경하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쓰러진 아버지를 평생을 어머니가 섬기셨는데 40년을 섬기셨는데 거의 40년 넘게 누워 계시는데 그 아버지 등에요. 아버지 쓰러져서 이게 뭐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아버지 등에 40년 넘게 간호를 했는데 욕창이 한 번 안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닦아드리니까. 그 이야기를 어느 집회 가서 이 목사님이 했더니 그 집회에 왔던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웬만큼 잘 간호해서 욕창이 그렇게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어머니 존경하시고 어머니께 잘해드리세요.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남편을 닦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40년이 넘도록 욕창이 안 났을까요? 자,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간호하면서도 어머니가 나가서 또 일하시면서 내 자식들을 다 공부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가정의 어머니를 보시라고. 이 어머니가 가진 게 있습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높은 지위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그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내가 자식이 있고 내가 남편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 16편 6절의 말씀 기억하나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로 줄로 재어준 나에게 주신 나를 위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이분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허락한 남편, 그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아이를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에 두 분이 목사고 두 분이 사모님이세요. 가는 곳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시골 어머니 집에 가셔서 하룻밤을 자면서 쉬는데 자면서 보니까 새벽 공기가 썰렁하게 들어오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어머니가 40년 정도 이제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어머니도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반신불수가 되셔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신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그 새벽에 어머니가요 글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 새벽 공기를 가르고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뭐 하러 가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목사님이 그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지은 찬양이 있어. 찬양. 여러분 그 어머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식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존경은요 돈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가슴에 감동을 주면 그때 진짜 존경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부자 되기 원해요. 다 박사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부자,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박사, 대통령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위해 사는 그 인생이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까? 자기 야망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 내가 준 꿈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사람 대통령도 그렇게 산 대통령은 할 말이 아무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어떻게 그 과정에 올라간다 보세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 똑똑함을 가지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감동시켜요. 심지어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그 주인집에 가서 그 주인을 감동시킵니다. 감옥에 또 억울하게 들어가니까요, 또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 죄수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의 저는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받은 꿈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죠? 철이 없어서 그게 가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그는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이 핍박을 받아도 그게 나의 꿈임을 믿고 그 꿈을 있는 자리에서 살아낸 거예요. 그죠? 그 삶의 헌신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총리가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가 노예였던, 감옥의 죄수였던, 총리가 되었던 그 꿈의 사람으로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산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는 흘리는 그 눈물이, 그 섬김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섬김, 여러분 주어진 일에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아이들의 존경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주십시오. 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먹이십시오. 그 가정에서 요셉이 나는 것이지 요셉이 아무 데서 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무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저는 목회하다 보면 정말 감동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편한 곳입니다. 불편한 거. 왜 불편한지 아세요? 세상은요 끼리끼리 모여요. 그렇죠?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박사는 박사끼리 모이고 교수는 교수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 없는 사람끼리 모이고 다 끼리끼리 모여.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다 상처받았고 다 아프고 다 달라요. 다 사랑에 목이 말라요. 공통점도 없어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모난 사람들이에요. 뭔가 쿡 잘못 찔리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불편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별로 안 계시지만 특별히 지위가 높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그게 참 불편해요.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겸손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깁니다. 거기서 오늘 새벽에 봤지만 거기서 화목을 이뤄냅니다. 자꾸 화목하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예배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직분, 목사가 신앙 좋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직분과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이웃들에게나 다니는 직장 안에서나 교회에 오실 때나 옆에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게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볼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데, 자,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을 보고 정리할게요. 자,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미워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요셉이 왜 그 꿈 얘기를 했을까? 바보같이. 처음에는 제가 대학생 때 성경 읽을 때는 요셉이
뭔가 좀 철딱서니가 없구나. 편애받느라고 애가 철이 안 들었구나. 아니,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왜 또 꿈 얘기를 가서 해요? 왜 더 미움을 받아요? 그것도 두 번째. 아니, 한 번 가서 미워하는 거 봤으면, 아니, 눈치코치가 그렇게 없어요? 두 번째는 안 해야 되잖아. 왜 또 가서 하냐고. 근데 구절에 가보시면 또 꿈을 꾸잖아요. 또 꿈을 꾸고 아버지 형들한테 가서 또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꾸짖죠. 그죠? 근데 요셉을 꾸짖고 나서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둬요. 퍼뜩 생각이 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탁 오는 거예요. 마음에 탁 담아요. 근데 형들은 모르죠. 형들은 어떡합니까? 시기예요. 요셉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17살입니다. 근데 요셉이 17살 나이에 그 정도 분별을 못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30살에 지금부터 13년 후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최강의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두뇌가 명석한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딱 보면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건 모르겠어요. 걷다가 이 꿈을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상상이 안 가겠어요? 형들은요, 지금 꿈이 미운 게 아니고요, 꿈 자체가 미운 게 아니고, 안 그래도 미운 놈이 그런 꿈을 갖고 오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진짜로, 저놈은. 그죠? 근데 왜 가만히 있지 입을 벌려서 긁어부스럼을 만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뭘까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과 야망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음흉합니다. 맞죠?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야망이 있고 권모술수가 능하고 그래가지고 출세하는 사람 보세요. 음흉해요. 속에 야망이 있고 자기 꿈이 있는데 그걸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에다가 꼭꼭 숨겨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야금야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 있어요. 투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탄식합니다. 그걸 말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시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가서 그걸 말해요. 사람들 가서 지 잘 나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당신 망할 겁니다. 이래요. 가서 이 나라 망할 겁니다. 그걸 말했다고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 비전이거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꿈을 떠나서 망하게 될 거라는 게 하나님 주신 계시거든요. 그걸 말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매 맞아요. 감옥에 가고 수도 없이 얻어 터져요. 어떤 사람은 톱에 잘려 죽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비전이 왔는데 상황은 현실을 보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요. 하나님이 말하래요. 근데 성경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게 너무 선명해요. 벅차요. 말하래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가 오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울면서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를 볼게요. 우리. 여러분은 어떤 꿈을 받으셨나요? 어떤 꿈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꿈이 있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세의 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이제 나중에 다시 볼게요. 아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한 몇 주 후에 다시 볼 텐데요. 그 꿈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말세 하나님이 주신 꿈, 복음은,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꿈이고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이게 말세,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그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말세 모든 사람에게 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꿈을 위해서 죽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처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 삼아.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꿈이 왔는데 성령이 오세요. 그 성령이 속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을 주세요. 불. 그 불을 받고 땅끝으로 가요. 제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 꿈을 향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결과, 열매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꿈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잠잠합니까? 또 어떻게 잠잠합니까? 하나님 저를 굉장히 저는 이 창세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책망하세요, 저를. 사도 바울이요, 그 꿈이 오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스크린 있죠?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안에서 끝없이 바울에게 하는 이 탄식이 뭐예요? 이 큰 근심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성령의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탄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이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아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증거는 성령인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차라리 끊어져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와 골육, 친척이 예수 믿고 천당 가길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꿈. 그래서 그는요, 헐벗고 굶주리고 파선하고, 그리고 그 꿈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믿었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내 안에도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 꿈이 너무너무 골수에 사무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이 꿈, 단순히 내가 잘 되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애들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서울대 가면 뭐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뭔데요? 그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믿는 부모 맞습니까? 그게 부모의 꿈이에요, 자녀를 향한?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되죠. 그리고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 꿈, 자녀를 향한 그 꿈, 여러분의 눈에 그 자녀를 향한 꿈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이,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여러분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그 꿈을 나도 부모가 품고, 이게 부모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교사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그걸 보고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감동을 시키고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아닐까요? 그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단한 게. 바울이 이 꿈을 발견하고요, 그 전에 그가 추구했던 꿈들을 전부 배설물 같다고 그러고 화장실에 다 갖다 버렸어요. 오직 이 꿈만 참된 꿈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꿈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았어. 저와 여러분도 이 꿈을 꾸시고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